우리는 가을에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기도,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습관이 좋아야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아직 이 만물은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 좌절케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찬양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교회가 중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직장입니다. 여러분, 노동과 가정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정은 특별히 이 세상에 가정만큼 오래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 교회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교회고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사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죄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은 가정이고, 노동도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은 아주 즐거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부터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부터 노동은 힘든 것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노동도 창조 때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신 참 특별한 우리 공동체고요. 이제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딴 데서 아무리 잘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딴 데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줘도 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돌아올 것은 가정입니다. 많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집에 와서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찾아 헤맸던 것이 집에 있었구나. 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가정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도 가정을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강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기독교가 간 곳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참 가정에 대한 가치,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도래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요, 가정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기독교 도래 이후에 제일 혜택을 입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첫째는 여성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그 전까지는 여성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첩을 가지고 가정 관리를 위해서 아내를 갖는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철학, 로마 문명을 그렇게 높이 사지만 실제로 그들의 가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부터 엄마가 변하고 아빠가 변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행복한 가정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복음에 감사, 예수님에게 대해 감사. 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잘하면서 가정이 엉망이면 뭐가 되겠어요? 남에게 잘하면서 가정 아이들은 상처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가정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22절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복종한다는 말은 참 듣기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복종해라. 청년들 기분 안 좋아할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린다고요. 직장에서 그러다 보면. 왜 이러다가 잘린다니까요. 지금 복종을 잘 배워놓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라 말하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와 대등한 관계에서만이 사랑이지, 여성이 자유가 없는데 남자와 대등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여기에? 사랑은 그거는 먼 뒤 이야기고 2000년 뒤 오늘의 이야기고, 여기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근데 그 복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남자가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는 평등하지만 직무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하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똑같이 사랑하며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께 나오고 누구나 다 십계명의 적용을 받는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할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기서의 복종이라는 말은 그 역할에 따른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이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만약에 복종이라는 것이 열등한 특성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로 하여금 복종하라고 말하실까요?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 열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종은 사랑과 섬김과 동일한 참으로 귀한 특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종하라면 기꺼이 하십시오. 복종하라면 기꺼이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에 내가 순응가하는 거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것도 여자의 머리가 아닙니다. 아내의 머리다. 그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 얘기하면 남편들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를 사랑하라. 왜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 보고 사랑하라 그랬는가?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아버지들은 이기적입니다. 남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늘 들으니까 아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우리 아빠들 안 듣습니까 집에서? 남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아픈 거밖에 몰라. 아이 아픈 거 못 느껴요. 엄마처럼. 왜냐하면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그 모성적인 사랑이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죄 짓는 겁니다. 아이고 아내고 다 상관하지 않고 쾌락에 빠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기분만 아는 거예요. 기분이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아이들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걸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 몸을 아끼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몸이 아프지 않는 경우가 있는 그것처럼 누가 아프면 아내를 아픈 것처럼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그 남자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나 혼자만 섬김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남자들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것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복종해라. 복종 괜찮다. 복종 열등한 거 아니다. 복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한 거다.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시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복종해라.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내,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더 이상도 말고 너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야, 여러분,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는가? 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셨는가? 아담 혼자 에덴 동산입니다. 얼마나 좋은 게 다 있습니까? 근데 혼자서는 못 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혼자 누릴 수 있습니다. 잠자는 거, 건강한 거 혼자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못 누리는 게 있어요. 그 뭐죠? 그건 복종입니다. 복종은요, 두 사람 관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과 지내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참 놀라운 거죠. 아담이 혼자였다면 아담은 복종, 사랑 뭔지 몰랐을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일부 다처자가 아닙니다. 둘이 하나죠. 한 명 한 명 하나.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지만 하나로 일치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신비의 관계, 그거를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결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제도를 두신 이유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이렇게 이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재생산해라고. 언제 가능하나요? 사랑과 복종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터득하지 못할 것, 혼자서는 개발하지 못할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특성들. 그래서 비로소 나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반쪽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전까지는 반쪽이에요. 복종은요,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할 때 그때 복종을 비로소 배우고,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을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 부족하다고 괜찮아요. 이때 뭘 배우라고 주님께서요? 복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아내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데리고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충만하게 됩니다. 가정은.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을 1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부모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둘 다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공경하라. 그래서 주 안이란 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이 두 가지 뜻입니다. 주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영광 가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여러분 잘 하십시오. 부모님한테. 여러분 잘 못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냐고.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 뜻, 주님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 전까지 복종하는 거다. 어디까지 복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전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여러분 부모님도요, 아이들도 내 자신도 우리 모두가 다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타락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부모님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기 전까지만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뭘 요구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요구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뭘 요구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요구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타락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속받아야 돼요. 구속받아서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주님의 도움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 부모를 섬기는 데 아끼지 마시고요. 아무리 쉽고 간단한 거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뭐죠? 네가 잘 된다. 또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 섬기는데 돈 듭니다. 물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 섬기는데 시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 장수하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모 제대로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대한 말씀이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 위로는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요. 옆으로는 배우자를 섬겨야 되고 또 밑으로는 자녀를 또 돌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 세대를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다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도 잘해야 되고 옆에도 잘해야 되고 밑에도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충만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노엽게 하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녀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을 막 심어놓는 거예요, 자녀에게. 충만해야 될 자녀가 부모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고 줄어들고 상처받는 겁니다. 이게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분간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려고 할 때 딱 보니까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키워줬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야, 네가 엉망으로 만들었네. 내가 이 귀한 자녀를 네한테 맡겼는데 너는 정말 이 아이에게 온갖 상처투성이로 오히려 이 아이를 걸레처럼 만들었네.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길 때 주님께서 찾아가시거든요. 그때 와서 볼 때 야, 정말 많이 남겼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일 거다, 내가 이제 다른 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엽합니까? 막스 앤더스에 하면 자녀에 대한 과보호, 너무 보호하는 거 자녀들 싫어합니다. 너무 보호하는 거. 여기 가라, 여긴 가지 마라, 뭐 다 보호하는 거. 과보, 자녀들은 독립하고 싶어요. 지나친 엄격감, 무엇을 해야 될지 일일이 다 제한을 두는 거. 여러분, 제한을 많이 두면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 능력을 벗어나서 자꾸 기대를 많이 해. 그러면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담 없이 듣지만 나중에는 그거 괴롭습니다. 또 능력은 되는데도 기대를 너무 적게 해줘요. 자녀 힘듭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방해물이라고 여기는 거,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니만 안 낳았으면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 놓고 내가 몸이 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 육체적 학대, 칭찬과 징계 사이의 불균형. 그죠? 불균형이 문제 아닙니까?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칭찬이 그에 걸맞게, 그의 무게가 맞도록 칭찬이 함께 와야 돼. 불균형. 첫째와 둘째에 대한 편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자녀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 우리 자녀들이요, 자꾸 상처받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 네 모습 그대로 괜찮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받으셨지. 뭐 조건을 정하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받으실 때 있는 그대로 받으셨지. 시므온 때 받았지. 베드로로 변화된 다음에 받았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너는 이래서 귀하고 너는 저래서 귀하고, 너는 이래서 하나님 사용하실 거고, 너는 저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있는 그대로. 루이지 조야가 적은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 책은요, 이 제목하고는 이 책의 내용은 참 다르더라고요. 이 아버지란 무엇인가는, 이 책은 이건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아버지가 뭔가를 참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버지 되기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되기는 쉬워요. 엄마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모성적인 감정이 그냥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생긴 거죠. 내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엄마 되게, 이런 기도 안 해도 놓으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이 놓는데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는 될 수 있어도 아버지 되는 건, 그거는 문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아버지 된다는 것은 의지로 되는 거지,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역할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건 태생적으로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놓잖아요. 아니, 엄마가 애를 놓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이게 아들인 경우예요. 그럼 아버지가 생각하죠. 이 아이를 받을 건가 말 건가. 받기로 작정하면 그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다 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들어 올려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데요? 그 아이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선생님이 되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낳아도 괜찮대요. 지나가는 누가 주순 아이가 있다, 들어 올려요. 양자가 되지만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표현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는 거. 우리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 올리세요. 괜찮다. 너 나름대로 쓰일 거다. 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할 거다. 여러분, 그래야 교육이 되지. 그래야 아이들이 고마워서 아버지 말을 듣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육은 그 다음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여운 상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어려서 배우면 늙어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전수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존 밀턴이 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 아이를 교육시킵니까, 여러분? 교육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존 밀턴. 우리의 첫 부모들이 무너뜨린 것을 보수하게 하는 것. 아담이 무너뜨린 것, 이브가 무너뜨린 것을, 또는 우리가 미성숙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무너뜨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수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을 아이들이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했는데, 내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로 인하여 충만케 되시는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부족한 나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가?
낸시 피어스가 적은 그 온전한 진리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낸시 피어스가 자기 스승 프랜시스 셰퍼의 그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작은 사람은 없다. 우리 하나님께 작은 사람은 없다. 청년들, 여러분 만나는 교수님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큰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자, 그렇죠. 우리는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크게 느끼지면서 집에 와서 만나는 부모들은 크게 안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느끼면서 늘 대하는 아내와 남편은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주 안에서 부모 잘 섬기시고 또 자녀들에게 좀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 섬기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는 좋은 본. 그리고 아내 남편 서로 많이 격려해서 충만케 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